10절까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7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탄주행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방법들을 이야기로 다룬 책을 쓰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에 도전해 보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주인공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캐나다 서부 지역의 기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을 취재하다가, 만약 나에게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는 거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서러운 눈물이 나는 거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는 케이프피어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피어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영국 함대가 그 만으로 들어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고 늘 선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진정 두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37살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3만 달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펜 하나 덜렁 메고 그리고 그냥 무전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 대륙을 횡단을 해가지고 7,000km나 되는 그곳을 그가 그냥 아무 차나 얻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먹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살인 용의자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나고, 너무너무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그런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두려움 속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도와줬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가 그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바로 아스피린을 갖다 준 사람도 폭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는 드디어 이 피어스퀘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삶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겁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이유도 바로 두려움 때문에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왕 때,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한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바로 이 명예의 우시야, 물질의 우시야, 이런 것들을 다 내던져 버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한국 사회는 줄 사회야, 그러니까 줄을 잘 잡아야지, 명예가 중요해, 돈이, 아니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쉽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은 뒤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자기가 있는 그 성전을 덮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려운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몸이 완전히 반으로 켜져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내걸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주여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마치 왕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오늘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개선하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왕에 앞서서 전달하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은 평화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라톤도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결국 구원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인간의 구원과 참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그 현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하든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건 약자의 변명이에요. 전쟁은 특히 2등은 없어요. 전쟁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군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전후방에서 애쓰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에도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승리했을 때는
값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상대방이 실수해서 어쩌다가 내가 승리했다, 이건 좀 찝찝한 승리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더 좋게 세워진 자리는 내면적으로 채워진 그런 자리가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승리한 거냐? 저건 패배한 거야? 저건 실패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어요. 병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패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결단코 하나님이 치사하게 실패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내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질병과 그 사업의 실패는 오히려 복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하러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돈 주고 자는 방이 있어요. 본당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돈 주고 자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주고 자는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온 사람 가운데 사업에 망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자기는 도망다니는 신세에 사업이 실패하고 이제 이게 부도나고 이래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아주 교회라고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절대 기도원으로 숨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살리 금식기원으로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에 올라타서 찬송을 듣고 가는데 방언이 터졌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방언 달라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왜 안 주고, 아주 생짜인 그가 버스에 참 아주 교회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타는데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버스 안에서부터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잘 망하게 하셨다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다시 하면 사장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비서라나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자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성도가 세상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삶을, 믿음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기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 제자교회 때문에 갈매, 구리, 노원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승리에 대한 파수꾼들의 찬양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아멘. 자, 파수꾼들이 기뻐하며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개선 왕이, 개선 장군이 되셔서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 황홀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감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용솟음치는 그런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원래 파수꾼은 등대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수꾼은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맞겠죠. 그때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멋있는가. 그렇잖아요?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러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 최고의 사람을 내 짝으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과 권세가 세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단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 사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건가요? 아니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찬양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달 동안만 그냥 제가 문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잖아요.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를 위한다는 말에 어인을 찍어줬던 이 왕이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가야만 하는 다니엘을 붙잡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이 왕이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도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니냐? 너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사자들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집사님 보니까, 장로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수차례 얘기했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성막을 짓죠. 그 성막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리고 그것이 회파되고 다시 느헤미야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임마, 아니 그건 아니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못 사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될 이 사람들이 부를 찬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찬양을 부를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숨으셨구나,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강가에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의 역전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건지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물론 예고된 그런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있는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그런 해방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부지었잖아요. 하나님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에게도 갑작스러운 그런 해방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설사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충성되이 여겨. 그랬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이고, 질병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령으로 확 달려오는 사람, 파수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삼부화음으로 이루어진 우렁찬 코러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으면, 좌절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도 얼마든지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평화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로 인해서 더 이상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승리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건지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탄식 그만하고, 이제는 좌절 그만하고, 이제는 낙심 그만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은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가도록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바로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내가 엄마 몸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야베스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역대상에서 쫙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야베스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가 유복자로 태어났는지 고난 가운데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시대에 가장 복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야베스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